할렐루야! 4월 8일 목요 말씀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리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너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크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로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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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목의 말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 말씀 기도회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기, 땅과 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에 꽂힌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균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섞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균형이요, 완벽한 아름다움이요, 완벽한 충만함입니다. 지구가 아름답고 또 완벽하고 아무리 좋다 한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지구에 성령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그리고 각 종류대로 물고기와 새, 각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역시 사람입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뿐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면 옆에 분과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런 당신 곁에 앉아서 무척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은 창조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본문에는 우리는 이 신학적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모두 다 다른 객체요, 인격이요,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창조하셨고, 성령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며, 성령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라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여기에는 생각해 본다거나 누군가 의논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생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와 의논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하신 의도대로 그냥 단지 선포만 하셨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깊은 논의와 상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됨의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의논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지시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와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의논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싫은 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의논하시고 얘기하시고 논쟁하시고 토론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까 의논하신 후에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막 살아도 안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겼거나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유리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운명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세계 6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처럼 모양과 기능이 똑같습니다. 일정하죠.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은 다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하느냐고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 곳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죽어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아니, 다른 자식을 구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실 만큼 귀하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신의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과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신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모처럼 맛있는 식사를 받았다고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은 다음 세 가지만 만족하면 가장 편안해 한다고 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자고 싸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단순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은 짐승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학자가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모든 면에서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체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출생한 후 몇 분만 지나면 스스로 몸도 가누고 자기 행동을 하면서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눈 뜨고 고개 가누고 일어나 앉고 기고 서고 걷고 그러고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치아는 참 까다롭습니다. 어릴 때 이 치아 갈고 영구치가 나면 그걸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로 그만입니다. 고르게 나지 않아서 교정을 하고 고치고 염증이 나서 치료받고 또 다 빠져서 틀니를 합니다. 그런데 개의 경우는 몽땅 다 빠져도 또다시 난다고 하죠. 소화기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은 한 번에 실컷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일단은 무지하게 넣어놓고는 쉴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차근차근 씹어서 다시 넘깁니다.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소화기관이 아예 튼튼하다고 합니다. 이 돼지 같은 짐승은 많이 먹었다고 설사하거나 입맛이 없다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쉰밥, 찬밥, 반찬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끼라도 건너뛰면 배고파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다고 소화를 못 시켜서 배가 부르다고 또 고생을 하죠. 소는 늘 똑같은 풀만 먹고도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반면 사람은 풀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기하죠. 본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이 훨씬 더 예민합니다. 홍수나 큰 불이 나면 동물들은 먼저 알아차리죠. 사람들은 대피 명령을 내려도 믿지 않다가 변을 당합니다. 소는 폐결핵에 걸리면 생산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질병이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된 질병을 그대로 다 유전시킵니다. 요즘 일어나는 가축들의 질병은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잔인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동물이 없다. 사람만큼 잔인한 동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일단 자기 적을 죽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문과 토막살인에다가 인체 실험을 합니다.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만큼 지저분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일단 싸움이 붙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암수끼리는 싸우는 법이 없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어디 있으며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시고 저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스피드나 날개나 뛰어난 힘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날카로운 발톱을 주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주시지도 않았고 스피드나 힘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로 인해 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자의 발톱이 있습니까? 치타나 표범처럼 빠른 스피드가 있습니까? 코끼리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우주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 인간은 비로소 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행복이 임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있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졌지만 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영혼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점점 육체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흐름은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몸의 건강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소중한 영혼의 체험과 내적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힘만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배부르고 돈 많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죽은 사람들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요, 둘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띠니 말띠니 호랑이띠니 하는 것은 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욕이나 해야 할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에게 자답게 입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와 동일하게 생긴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의 형상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진을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사진 찍듯이 찍어 놓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내 얼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마귀의 형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짐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이 생각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전인자가 계속 세대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왕은 왕같이 살아야 합니다. 왕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품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다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교회를 나가실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 그렇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민을 홀로 다 지고 마치 생명을 끊어버릴 것 같이 그런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을 걷지 마시고 어깨와 가슴을 쫙 펴시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같이 미소를 짓고 멋있게 고상하게 걸으십시오. 그러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관리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수의 오물을 마구 버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구의 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때문이며 우리는 동물을 양육하고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육축과 동물은 지구의 육축과 동물과 또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인간은 그저 애 낳고 돈 벌고 잘 살고 쾌락을 느끼며 동물같이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큰 지구를 다 관리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집안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히브리 말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란 아담과 여자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여자를 학대하고 때리고 아기 낳는 도구로 생각하고 성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인간을 왜 짐승처럼 대할까요? 왜 여자를 때릴까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적어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간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이 원칙을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바꾼 것이죠. 호모, 레즈비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는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저 놀고 먹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일하십시오. 인간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5가지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처음 3가지,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준 것입니다. 나중 나오는 이 2가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차원에서만 살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존재입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주인의 위치가 아닙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도 주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연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무는 다스릴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절을 하고 큰 돌만 보아도 절을 하고 태양이나 달을 보고도 절합니다. 달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아달라 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해야 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 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대리자 주인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창조시 인간에게는 채식만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까지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육식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허용되었습니다. 동물도 인간을 위한 음식으로 주신 것이죠. 환경보호가 지나쳐서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지금까지는 그저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31절에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기도 했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각 교구의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포 일대 교구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포 일대교가 또 함께하는 목요 말씀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곤고함과 좌절만이 있는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요 하늘의 빛이요 임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의 심령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의 왕같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회장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원비치 아니하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를 우리 마포 일대교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1교구부터 8교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어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워진 전도의 목표가 달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구의 김수희 집사님 최장한 하나님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영선 집사님 당뇨로 결단한 왼쪽 네 번째 발가락 항부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또 이 교구의 이윤상 집사님 뇌경색과 내장암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석기 장로님 하나님의 허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의 박명숙 집사님 뇌출혈 후유증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윤하자 집사님 폐장암 수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될 지어다. 오늘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에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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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저들의 육체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경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내려 실천하는 자들마다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내 인생을 붙들어 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틈타는 모든 악한 원수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염려와 걱정, 근심, 환경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각종 각색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목, 어깨, 척추, 허리관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